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래로 이 아합은 그 전에 어떠한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장 30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 이렇게 말해주죠.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도 이스라엘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참 불의 가운데 그 때를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어떻게 나타났느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 땅에 내리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그 나라를 쭉 흐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면 그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형 자체가 매우 특수한 형태의 지형을 갖추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은 북쪽의 헐몬산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서 그 땅의 중앙을 관통하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는 해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300m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보는 해수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참 아래에 그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요단으로 해서 양쪽 편은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그것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이 요단강의 가장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산악 지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단강물을 대서 그 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또 내리는 이슬을 그들이 가장 중요한 물의 공급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주셔야만 그들이 기근 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고 계시다, 심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시네가,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 피하여 있어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요단에 흐르는 물을,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게 되고, 그것마저도 물의 근원이 끊기게 되면서 시내의 물조차도 마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가 먹어야 될 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이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내 먹을 것을 너에게 내가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돈에 속해 있는 이 사르밧, 이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에게 떡과 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떡을 가져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르밧의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세하건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도 자신에게 마지막 한 끼 정도 식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 후에는 나도 살지 못한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겠지만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야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뭄과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 한 끼 정도 먹고 나면 이제 더 살 수 없다, 마지막 한 끼 정도 식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모든 기근이 해결이 되는 그때까지, 그 말이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약속을 동반한 요구를 계속 이 과부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의 다락방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 기근의 시대를 하루하루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과부에게 있었던 아들마저 병이 심하게 걸리게 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18절에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과부는 이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심하게 걸려서 죽게 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한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그 죄를 심판하시려고 내게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죽은 아들을 침상에 놓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들을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떠나간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죽은 아들에게 다시 떠나간 혼이 돌아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또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을 이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굳게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음을 말해 주죠.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가 구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의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이방 지역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작게 보면 이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것은 자기에게는 참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신과 아들도 먹을 거리가 떨어져서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구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때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이해와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좁게 보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넓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와 이슬조차도 볼 수 없었던 불의의 시대, 죽음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돈에 속해 있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끊임없이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던 것을 봅니다. 작게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처럼 보여도 선지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곧 그에게 얼마나 큰 기적과 또 은혜의 또 통로가 되었는가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살아가는 길임을 배웁니다. 이 말씀의 교훈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